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창밖을 보니 나뭇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더니 어느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까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찾아가는 걸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 까치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필요한 곳으로 날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나은 미래, 그것들을 향해 쉬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가?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고 은퇴도 했고 이제는 시간도 넉넉한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버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불행했는데 이제는 한가해서 불행하다고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여유로운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인생 후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일까요? 더 좋은 건강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번뇌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버부님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니, 그럼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에 너무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미래의 불안에,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버부님들, 이제 인생 후반에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노와 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의 분노는 100가지 장애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한순간의 화가 100가지 장애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 경전의 배경을 보면 한 수행자가 다른 비구에게 모욕을 당하고 참지 못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동안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는가? 그대가 분노하는 동안 그대의 수행은 진전이 있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부님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화를 더 자주 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아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손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마트에서 계산이 느리다고,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요즘 들어 자꾸만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들 내외에게 화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요. 어느 날은 화가 너무 나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랍니다. 버부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념의 분노가 100가지 장애를 여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화를 내는 순간 건강을 잃었고 평화를 잃었고 잠을 잃었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낸 것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라. 분노하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이기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말라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맨손으로 잡으려다가 잠시 멈추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까지 세어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둘째, 화의 원인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화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화를 내는 대신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며느리도 직장일로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아들도 생활에 치여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화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화를 몇 번이나 내셨습니까? 그 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치 독을 품고 자는 것과 같다고. 오늘 밤만이라도 화를 내려놓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법우님들,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손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화살은 상대방보다 먼저 나 자신을 관통합니다. 실제로 의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분노는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더욱 외로움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분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화분에 매일 물을 주되 화가 날 때마다 물 대신 소금물을 주십시오. 보살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화분의 식물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내 마음에, 내 몸에 소금물을 주고 있었구나. 법우님들, 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메타 명상, 즉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법우님들, 화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 인생 후반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착과 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작은 맛이 있으나 큰 괴로움이 따른다. 집착은 잠시 기쁨을 주나 긴 고통을 낳는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런데 법우님들,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을요.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예금 통장에는 억 단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식들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서먹했고 전화통화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대화는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병상에 누워 그 대화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이,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것이 결국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는 독이 되었구나. 법우님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집착은 쇠사슬과 같아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마치 원숭이가 항아리 속 먹이를 움켜쥐고 손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들, 딸이 모두 장성해서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며느리가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일일이 체크하셨고 손주들 교육에도 간섭하셨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방문은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보살님은 더 외로워졌고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절에 오셔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자식들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언가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집착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내 것인가? 재산도, 자식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잠시 맡아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손을 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제로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십시오. 쥐고 있을 때는 손이 긴장되고 아픕니다. 하지만 펴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꼭 쥐려 하면 괴롭지만 놓아주면 평안해집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다 보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조건 없이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법우님들, 인생 후반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법우님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이 마음에 응어리로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 문제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을 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원수를 갚으려 하면 원수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형과 연락 없이 지낸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40년이 넘도록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가야 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못이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용서하니 단 하루 만에 평안해졌습니다. 법우님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지만 정작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차갑게 구는 것도 그 사람 나름의 상처가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아기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중생들입니다. 둘째, 거울 명상을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타인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힌 사람, 버스에서 발을 밟은 사람, 마트에서 새치기 한 사람, 이런 작은 일들에 화내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용서가 쌓이면 큰 용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것, 굶주린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쓰린 것,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희사란 자비로운 마음과 기쁨을 나누고 평등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 후반에는 이 자비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이 있어야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매일 아침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도 없으면서 왜 고양이한테 밥을 주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들도 배고프잖아요. 내가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해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나도 덜 외롭고 저 아이들도 배부르니 이게 바로 함께 사는 거 아닐까요? 법우님들, 자비와 용서의 마음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원망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비를 베풀면 삶이 따뜻해집니다. 인생 후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도 더 높은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씩 한 가지씩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법우님들,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이 말을 건네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를 통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파트 경비원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는 7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물 보시뿐 아니라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말, 편안한 자리,
이런 것들도 모두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네 번째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음을, 건강을, 재산을, 지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어느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의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첫 주말, 가족들이 저녁 메뉴를 정하는데 아무도 그분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회사가 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대단했던 것이구나. 처음에는 허무하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허상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생 후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치 강물과 같은 삶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끝없이 흘러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앞을 막느냐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제 친구 한 분은 50대 중반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졌다고 합니다. 병을 얻고 나서야 건강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법우님들, 지혜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갑니다. 붙잡을 필요도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셋째,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은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법문입니다. 인생 후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밖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얻는 데 있지 않고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우님들, 지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가에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다.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듯 마음에 쌓인 집착과 욕심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어제 쓸었어도 오늘 또 낙엽이 떨어지고
오늘 쓸어도 내일 또 먼지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끝없는 반복이 지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로 이것이구나.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은 없구나. 그저 매일 최선을 다해 쓸고 또 쓸 뿐이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비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합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인생 후반,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옥도 정토가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정토도 지옥이 됩니다. 넷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친절했는지, 어떤 순간에 화를 냈는지, 무엇에 집착했는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자책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쌓이면 점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평온한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창밖을 바라보며 3번만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얻으려 애쓰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